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표제에서 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휘자를 위한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의 저작한 이 시를 가져다가 후대에 성전에서 지휘자들, 예배 인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에 사용되어졌던 예전적인 그런 찬양송으로 또 보여집니다. 시인으로서의 다윗이 예배의 어떤 영감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로서 나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이 후대에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배의 정황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또 7월에 30일째 되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 또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 이 다윗의 마음과 시편이 우리들의 마음과 노래와 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왕의 예배,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되기를? 왕의 예배가, 왕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는 왕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7절부터 9절까지 왕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가장 갈급한 마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 예배하죠. 또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구가 첫 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다음 세 구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예배자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져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 7절부터 9절은 마침내 승리죠. 마침내 승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9구절이 세 구절, 세 구절, 세 구절씩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들의 합당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 구절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너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너는 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데 본인 자신이 너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기도문, 기도 형식으로서 시편을 쓰고 있기에 왕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매우 주관적이죠.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람과 간구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상 자신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신을 아주 정직하고 합당하게 파악하고 또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덧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왕으로서 백성들의 기도문 형식으로 간구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구절 속에서 그 왕이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보게 된다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9구절 속에 이렇게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내적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과 사고,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 자신들보다 더 놀랍고도 기이하고 귀한, 존귀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 그런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위급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는 다윗 자신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출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그 사건과 분리될 수 없겠죠. 이렇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며 승리는 어떤 것일까? 팬데믹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동일한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광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지죠. 그 생각을 한다면 백성들의 기도문으로서 왕 자신도 함께 기도의 간구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며, 나아가서는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출정하는 전쟁에 나아가는 이는 왕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기도로서 그 전쟁에 예배와 기도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백성의 왕은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백성들도 왕이 잘 싸워서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객관화에 있지 않고 그들도 예배와 기도에 동참하면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또 특별한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는 1차적 책임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는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의 민족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두 가지로 좀 끊어서 나눠보죠. 처음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가 앞서 언급했던 왕입니다. 다윗 자신인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문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황이 어떻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엄차라라고 하는 이 환난의 날, 이 환난의 날은 사람의 도움, 어떤 이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을 팬데믹이라고 말할 때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적용되리라는 것은 보통의 정황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대유행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명명되어진 순간이 오늘 이 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몇 번 있지 않을 그런 지극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의 환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냐면 사실 전쟁이라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사실에 의한 정황이면 환난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 전쟁 때보다도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시적 피부로서는 전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질 않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더욱더 배엄차라, 더욱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력들의 지혜로운 환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질식시켜가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백성들의 간구로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구는 마지막 9절에서 방향이 바뀌지만 동일한 그런 응답을 바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9절 마지막에도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절과 9절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9절에서는 왕이시여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응답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또 우리들인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한번 묶어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절 하나님의 이름 네모를 묶어보시고, 또 5절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도 네모, 또 7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도 각각 네모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5절과 7절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성호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그 이름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응답으로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야곱의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격조 있어 보이죠. 좀 어느 정도 더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약간 좀 이스라엘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부터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호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 외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체는 사실상 야곱입니다. 나아가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꿈틀꿈틀대면서 생존에 약삭바른 그런 참 연약한 실존인지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환난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우리들이 얼마나 약삭바르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실리주의자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야말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바라는 자, 그것이 응답될 수 있는 자의 진실한 회심의 마음을 가진 그런 기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야곱의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작정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불러내셔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한, 야곱에게 처한 그런 연약한 실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함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를 보호하시다라는 이 사가브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방어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의 본질과 임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정말 연약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왕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상 속에서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수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예배와 같은 이 순간 우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2절과 3절에서 예배의 결정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2절과 3절에 각각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동그라미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동그라미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가지를 본다면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떠한지, 마음속에 예배하는 광경,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장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펼쳐지죠. 그러니 그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이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구함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와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까지 더하여 주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소에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바라는 성소의 마음이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 부지런히 시온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와 방향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도움은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과 번제, 앞서 성소와 시온의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시온에서 재물을 드리며 번제로서 헌신한 그 삶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어떤 고백, 마음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내 삶의 모든 그 여정은
하나님의 소유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번제적인 헌신적인 자신의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진정한 응답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2절과 3절 속에서 이 네 가지 동그라미, 시온과 성소와 시온, 제물과 번제, 이 네 가지는 결국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가깝고도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월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가 무엇에 더 7월을 정산하고 8월을 소망할까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8월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마음의 구상보다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진실한 관계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예물로서 그리고 헌신의 번제로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물결을 그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강렬합니다. 자극적이죠. 사실 우리는 초현대 사회, 어떤 굉장히 과학적 그런 세계로 나아가지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보이는 것을 초월할 것 같은데 더 보이는 것에 종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와 초월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식어가죠.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억이다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믿음은 실상이며 믿음은 가장 탁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얘기하면 또 믿음,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다라고 점점 더 믿음의 세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30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억 속에서 놀라운 사실로서 나타나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기억, 자카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웅장한 도래와 그 지진과 같은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부터 두 번째 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제 왕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4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마음의 소망 동그라미 보시고 또 모든 계획에도 동그라미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구별된다면 앞서 2절부터 3절은 전적인 예전적입니다. 제의적이죠. 예배에 속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면 이제 여기 소망과 계획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갈망과 바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의 애차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말했죠. 출정하려는 왕의 정황 속에서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전술과 전략이겠죠. 이런 전법으로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전술을 아무리 정교하게 탁월하게 짠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막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분도 계시겠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길 바라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모든 계획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애차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 전략과 전술은 오직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방편과 대단한 전략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죠.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네, 여기에 내 승리, 여기 동그라미 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승리, 그리고 우리 깃발에도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간구, 여기 모든 간구에도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진정한 이 승리,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는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도 예슈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어떤 승리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전적인 제의적인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의 계획이 아주 부지런히 다분히 자기 욕망의 성취만을 바라는 그렇게 분열적인 사람은 사실 벌써 예전에 실패한 사람이겠죠. 앞에서 예배를 합당히 연락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어진 사람은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과 승리를 바라는 어떤 목표도 예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승리의 그 방향과 목표가 동일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취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공,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떤 성장, 그리고 여러분 발전, 어떤 성취, 그 모든 승리도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구속에 속하여져 있고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로 인해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깃발을 높이 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여기 또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을 마무리해 가면서 8월의 목표를 수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8월의 모든 목표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다시 재조정되어져서 마침내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은 6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 속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물결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전환하면서 어떤 예배의 진행 속에 어떤 큰 감동, 기도의 과정 속에 어떤 큰 감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으신 이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신 이가 바로 왕이죠. 이 왕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기름 부으시는 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물결을 했죠. 여기서 알면 그러면 그 전에 몰랐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리 없죠. 그러나 그 알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알면 깊이가 다함이 없고 그 넓이와 웅장함이 다함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적 알므로 더 나아가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경험으로서 더욱더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왕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으심은 벌써 이제 기름 부으심 어떤 행위가 보여지죠. 어노인팅, 기름 부어지는 어떤 그 장면이죠. 여기서는 히브리어니까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사흐, 메시아, 정말 기름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이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의 직분이 되어질 때 그때 기름을 붓죠. 왕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를 차지하라고 권한과 어떤 권력을 주는 자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 부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정적인 어떤 신분의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름 부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연이었고요.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인 기도가 되겠죠. 승리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 속에 우리 7절을 보시면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전차와 말의 동그라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 전차입니다. 그리고 말을 우리는 의지하죠. 여기서 말은 말이 아니라 병거와 말과 병거들을 의지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 속에서도 모세 율법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차와 말을 의존하고 늘 인식하려는 우리들의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전차에 궁급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네모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기서 믿노라의 물결을 긋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이 믿노라 3절 속에서 보았습니다. 3절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기억하다,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드린 재물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재물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은 자카르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놀랍고도 뛰어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억의 행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와 동일하게 연락되어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9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9절에는 이렇게 박스를 둘러보시고요. 9절은 결국 아까 1절에 처음 시작했던 그 기도, 응답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에 대한 마침내 큰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왕을 포함한 너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랐다라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구절은 좀 이상하게 끝나고 있죠. 왕이시여 응답하소서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가 왕 함멜레크라고 하는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왕은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구절에서 왕이시여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법이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사실상 여기서 진짜 왕이 바뀐 겁니다. 진짜 왕은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우리를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장 또 어떤 교회의 목사 어떤 모임의 리더 우리는 각자 어떤 자리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기도 중에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에 되어서 우리들의 유일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로 하나로 묶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환난의 날의 승리는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야곱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 돌입한 것이요 이 길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전쟁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승리와 깃발은 먼 훗날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선취되어지는 현재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바로 그 승리와 깃발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졌고 높이 휘날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